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풍성한 생명을 누립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립시다. 네. 우리가 생명에 대해 말할 때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물입니다. 우리가 인류의 시작도 물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물고가 트이게 하여 주옵소서. 네, 그런 기도를 올린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것은 사실 이제 농사에 관련된 말이죠. 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어릴 적에 저희 이제 어머님이 농사를 짓는 걸 보았습니다. 예, 봤는데요.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이 들어가야 돼요. 물이 흘러가는 물길이 나야 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논이 있으면 그 논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물줄기는 이렇게 한 군데서만 오잖아요. 강줄기가. 근데 그것이 들어가기 위해서 물꼬를 내야 그 논에 물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꼬가 트이면 어떻게 되죠? 100배의 결실을 맺는 줄 믿습니다. 예, 진짜로 벼 하나에 그 쌀이 뭐 배갈 이렇게 맺어요. 배갈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모님? 예. 하나에 배갈 정도 맺어요. 이렇게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많은 결실을 맺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이 임하려면 하늘의 물꼬가 트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내려오기 위해서는 하늘의 물꼬가 트여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역사도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물꼬가 트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통로가 되십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생명의 통로가 되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가게 하는 길이 되시는 거예요. 특별한 장소에도 가게 하시고 특별한 지위에도 올라가게 하십니다. 자녀들이 직장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는 길을 내어 주십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님을 모시면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엉뚱한 길로 그리고 나쁜 길로 망하는 길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길로 살아가는 길로 그리고 성장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옆길로 빠지지 않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심을 알고 주장하면 그 능력으로 생명과 진리와 힘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는 이미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이미 하나가 된 것이에요. 예수님과 하나이신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 지금 선포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그냥 듣고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서 살아 일어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삶을 사는 능력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삶도 열리고 풍성이 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대로 믿고 주장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풍성한 삶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활의 그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통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바로 생명 자체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입니다. 네. 저도 지난 주간에 제 아버님을 떠나보내드렸지만, 여러분, 장례식을 통해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장례식은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생명이 있고 없음의 차이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 순간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차고 우리가 울부짖고 통곡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하늘의 소망을 두는 그런 초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곳에 고인을 떠나보내는 곳은 정말 통곡과 그리고 정말 너무나도 큰 슬픔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생명이 있음과 없음의 극명한 차이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모셨고 예수님이 생명 자체임을 알고 주장하면 우리가 죽음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죽음의 영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잔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간혹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특히 연예인들 중에서 보면 여러 가지 소문과 댓글로 말미암아 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 말씀으로 생명으로 계속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도 악한 영에, 죽음의 영에,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그 풍성한 생명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풍성하신 생명이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인구가 70억이지만 우리 시대의 인구들만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모든 인류를 주님께서는 구원해내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은 근심과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머릿속에는 세상 문제로 가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가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도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부수고 이기신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문제는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풍성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 느껴지지 않더라도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짐을 주여 믿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있는 풍성한 생명이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생각하는 것에 의해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문제를 생각하면 문제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에요. 빛을 걱정하는 사람은 그 빚진 것에 의해 지배를 당하게 돼요. 또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 이번 달에도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 그러면은 그 빚에서 헤어나오지 않는 그런 삶으로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걱정하는 사람은 시험의 지배를 받다가 시험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내가 이 책을 다 내가 흡수했고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시험도 좋은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에요. 직장 상사를 생각하는 사람은 직장 상사에게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 의해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눌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능력이 되어 내 안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싸우셔서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 안에 있는 온갖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무엇이었어요?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건드리고 온다는 소식이었어요. 예. 그 시대에 400명의 군대는 아주 큰 군대죠. 야곱은 두려웠어요.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아 갔던 정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네. 그래서 자신의 소유와 가족을 네 대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의 무리, 두 번째 무리, 세 번째 무리, 네 번째 무리,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만약 형제 군대가 공격하면 자신은 맨 뒤에서 도망할 생각이었어요. 아주 비겁한 모습이죠. 그날 밤 야복강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그 기도의 씨름에서 야곱이 이겼어요. 자, 날이 밝아 형 에서를 맞았을 때는 형의 얼굴이 원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전날 밤만 해도 맨 뒤에 있다가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밤새 기도를 하자 형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처럼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문제를 보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가 두려웠던 대상도 이제는 그를 하나님처럼 보면서 기쁨으로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기뻐하며 마주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마음이 녹아져서 그를 안아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주어진 일도 잘 되고 관계도 잘 되고 그 일이, 그 사업이 더욱더 그 지경이 넓어지고 번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일은 다 사람을 통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관계의 회복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문제는 작아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일도 잘 될 것입니다. 더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여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생명으로 세상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집중하고 그 말씀을 주장하며 세상은 가만히 있을까요?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잘 되었을 때 친구들에게 말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말을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세상은 여전히 공격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는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에 초점을 맞추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주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집중하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무엇이 있길래 그의 얼굴이 이처럼 하늘의 해처럼 밝고 빛이 나는 것일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경이롭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그들이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영적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그들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세상에 불길한 일이 일어나도, 그리고 아직도 나를 경계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능력과 사랑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경이롭게 여기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은 여러분을 존경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갔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세상을 뛰어넘게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한 그림을 보겠습니다. 19세기 프랑스 화가 에밀 라누가 돕는 손이라는 유명한 작품을 남겼어요. 네, 우리가 이 그림만으로도 미소가 짓게 되죠. 수면 위에 작은 배 한 척의 어린 소녀와 늙은 어부가 함께 있는 그림입니다. 제 몸만치 육중한 노에 손을 올린 소녀의 눈망울을 한번 보십시오.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죠. 그런데 별로 염려가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곁에서 사랑의 눈빛으로 소녀를 바라보고 함께 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두 사람은 함께 노를 잡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어요. 배는 소녀가 젓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할아버지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로 인해 배는 앞으로 나아가고 마침내 목표한 곳에 안전하게 도착할 것입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 믿음이 가죠?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인생이란 태양 위에 떠 있는 작은 조각배에 올라탄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을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노를 잡고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배에 함께 우리는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만으로 버거운 노를 함께 주님께서 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능력을 주장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응답의 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감당치 못하는 자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그 생명과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왕의 자녀가 되어 통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도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가 된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왕의 자녀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종처럼 살고 있지는 않나요? 두려움과 근심의 지배를 당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일 일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투비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갔어요.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유대 지도자들의 고소와 함께 또 유대주의자들 40명이 결사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재판은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라는 도시로 향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는 보고가 들려오자 이를 예루살렘의 책임자인 총부장이 특별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자, 총부장이 준비한 것은 다음과 같았어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아주 거대한 군대이죠. 거기에다가 바울을 태울 짐승도 준비하여 편안하게 가도록 했습니다. 자, 이틀은 꼬박 가야 하는 길을 군대 470명의 호위를 받으면서 짐승을 타고 편안하게 간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누군가 AI를 통해서 그리도록 했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십니까? 물론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마치 왕이 행차하는 것처럼 로마 군대 최고의 부대의 호위를 받으며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왕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이처럼 왕의 자녀의 호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왕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노예와 죄수였던 요셉을 거대한 최고의국의 총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을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제국의 총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어부에 불과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로마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정복하는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은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진 것이 많이 있으신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고백하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주장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자녀 되신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 가는 길에 길 한모퉁이에 빈둥거리고 놀고 있는 4명의 소년들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은 그 4명의 소년들을 자기가 다니는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주일학교에 한 클래스를 시작하여 그들을 가르쳤어요. 여러 해가 지난 후에 4명의 소년들은 장성해서 각자의 길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또 많이 흘렀어요. 주일학교를 지도한 그 사람의 생일이 되었을 때 그에게 과거 주일학교에 그 4학생으로부터 생일 축하 편지가 도착하게 됩니다. 한 통은 중국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통은 연방정부의 은행 총재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편지는 당시의 대통령인 후보 대통령의 비서관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는 역시 4소년 중에 한 사람의 편지였어요. 그는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하버트 후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친서로 쓴 생일 축하 편지가 도착한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 자, 특히 후보 대통령은요,
어렸을 적에 부모님 두 분을 잘 잃게 돼요. 고아가 되었어요. 그래서 친척의 손에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빈둥거리며 놀고 있을 때 바로 이 선생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는 신앙 안에서 꿈을 가진 자로 자라게 돼요. 그리고 명문 스탠포드 대학을 나오고 광산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지 사업에 힘을 쓰게 됩니다. 미국의 공공사업과 복지는 그를 통해 체계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미국에 그리고 세계에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을 공급하는 공공사업 그리고 복지사업에 힘쓰는 그 체계를 만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빈둥거리고 놀고 있었던 4명의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자녀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에게 계신 왕이신 아버지가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은 주인님이 아니라 아빠가 되십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왕이신 아버지를 따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삶은 넘치는 은혜로 인도를 받습니다. 내 가정은 넘치는 기쁨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내 자녀는 넘치는 사랑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아버지의 이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죽어가는 영혼도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여기며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됩니다. 이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우리 자신에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향해서도 이것을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나의 아빠가 되신 것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아빠야. 네가 무엇인데 그래?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이 모두 내 것임을 주장하십시오. 잘 안 믿어져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나에게 임하였다. 선포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그 삶에 왕의 삶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된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왕의 자녀가 되어 통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알아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